2020년 12월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성구 영신의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끊었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해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의 유명한 소설을 썼던 도스토예프스키는 29세에 국가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되어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오늘보다 몇십 배 추운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겨울날 그는 사형을 받기 위하여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까지는 정확히 5분. 그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귀중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데 쓰고 이분은 자신이 살아온 28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지막 1분은 아름다운 대자연을 둘러보기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분 후를 생각하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찔해졌습니다. 총의 탄환을 장착하는 소리도 철커덕하고 들려옵니다. 불현듯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고 온몸이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형장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총사령 대신 시베리아 유용을 보내라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5분간을 생각하므로 시간을 금쪽같이 아끼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2020년의 마지막을 잘 보내는 것이고 아울러 2021년을 잘 맞이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무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가오는 만물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이길 것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란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에 늘 깨어서 준비하며 근신하는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두 말씀을 유의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말과 근신하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다 라고 하는 말은
소포로네오라고 하는 말로 이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자제하다, 술 취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근신하라 하는 말은 네포라고 하는 말로 술 취하지 않다, 냉정하다, 삼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말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냉정하게 기도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입니다. 본문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 죄를 끝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셨기에 우리도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그것으로 갑옷을 삼아서 마지막 남은 때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정욕의 본질은 욕심이죠.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죄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욕심을 놓지 않으면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때를 잘 활용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지나온 삶을 청산하는 일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모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우리가 지나온 세상의 삶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는 늘 버려야 할 삶의 찌꺼기와 같은 것이죠. 음란과 정욕과 연락과 우상숭배 등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지나간 때를 청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은 성도들을 비방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되기에 우리는 방탕한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1년의 마지막을 맞이해서 지나온 한 해 하나님 앞에 방탕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삶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1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청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있다면 시작도 있음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옴에도 성도들이 희망을 가질 것은 죽은 자들을 하나님처럼 살게 하실 것이며 산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마지막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2020년의 마지막에서도 우리는 2021년의 시작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2021년의 새로운 시작을 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2021년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송구영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떨결에 한 해를 보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 절망의 저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마무리와 시작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설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설리는 40년간 무사고로 비행기를 조종한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155명의 승객을 태우고 비행기를 이륙시켰던 설리는 채 몇 분이 안 되어 쇳대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쇳대들과의 충돌로 인하여 양쪽 엔진이 다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설리는 관제탑에 신고하고 즉시 비행기를 회항시킵니다. 그러자 관제탑에서는 인근 공항으로 착륙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설리는 불가능함을 직감하고 눈앞에 있던 허드슨 강에 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그리고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비행기를 안전하게 강에 불시착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이 다 대피했는지를 일일이 돌아보면서 확인하고 물이 차오르는 비행기를 마지막에 탈출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그를 미국의 영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자백하고 이를 온전함으로 채워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그 모습을 온전히 실천해가는 출발의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